성경 말씀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새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게 하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나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네, 복에 대한 말씀인데 정말 이거보다 더 좋을 수 없죠. 총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부욕케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말을 제가 처음 본 거는 북한에 가서인데요. 지금부터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돕기 위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산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어떻게 보면 이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하신 복의 반대를 산 사람들이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철저하게 버렸기 때문에 철저하게 더 나빠질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공동체, 민족, 나라가 있다면 북한일 겁니다. 그들은 자기 땅에서 복음을 없애버리고 교회를 없애버리면 모든 사람이 함께 잘 살 줄 안다는 정말 허망한 가당치도 않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복을 그냥 깡그리 땅에서 이렇게 쓸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산에 이렇게 붙여놓은 구호처럼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로 살았습니까? 그 반대거든요.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돼요. 여기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맨 마지막에 설교하는 중에 그 신명기에서 이미 한 말씀 16장인가 14장인가 하나님께서 네 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나니 네가 선택해라 하는 말씀 다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는 그런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 법도와 규례 다 말한 다음에 오케이, 내가 지금 너희가 지켜야 될 거 여호와의 명령을 다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It's up to you.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공동체, 민족, 나라에게 이런 복을 약속하셨고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을 예견하셨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으니까 이제는 너에게 달렸다. 네가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그 말씀 순종하는 사람에게
공동체에 주신 약속의 복을 누리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버린 사람에게 임할 재앙을 네 삶 속에서 경험하든지. 11장에 얘기하시는 그대로 11장 26절 31절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네 앞에 주셨다. 너희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다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저주가 될 것이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늘 좀 이렇게 심플리파이 하면서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주요 내용이 한 4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이런 말을 종종 드리곤 했는데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 약속을 은혜의 계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은혜와 약속과 계획은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다고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을 내가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주께서 내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그거는 철저하게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에 달려 있어요. 그 복과 저주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 앞에 두신 거예요. 그 복과 저주를 두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악인의 꾀를 쫓아 행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고 죄인의 길에 서면 나는 사막 땅에 아무 물 빨아들이지 못하는 삐쩍 마른 나무로 저주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악인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바람에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겨 인생을 사는, 겨 껍데기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면서 주를 쫓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에요. 이 신명기 28장 말씀은 그래서 이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 은혜로 하나님 백성 된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면 이런 복을 받겠다. 여기 뭐 복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뭐 총체적인 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은 보세요. 뭐라 그러셨나? 3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장소에 상관없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손대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나를 선대해 주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물질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겠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가정에서도 복을 받지만 사회 나가서도 네가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악한 무리들이 너를 달려들어서 너를 해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막아주시고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요.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무슨 숫자라고 했죠? 온전한 숫자예요. 네 대적이 내 앞에서 완전하게 패하게 하겠다, 그렇게 성경 말씀하시죠.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그래서 결국은 여기 여러 가지 성읍 나가도 들어와도 내 대적 다 얘기하시는데, 말씀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주님을, 우리 이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말씀 순종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 그렇게 되면 총체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복이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9절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하나님 은혜로 내가 아무 자격이 없는 거지인데 왕의 아들이 됐어요. 내가 어떻게 왕의 아들로 지금 살아가는가? 그 왕이 명령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궁궐 안에서. 그래야 나는 왕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니, 왕자가 되는 거예요. 그 궁궐의 법도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거지가 돼가지고 거지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 왕의 아들이 살 삶이 아닌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뭐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생명을 얻는가 죽음을 얻는가 생사를 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그 기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다. 이건 정말 미친 짓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모르면 모를까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됐는데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다. 이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속에 내가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명을 얻는가 아니면 죽음을 추수하는가가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가 읽었죠. 다 좋은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20절 이하에 보면 이 몇 절까지죠? 계속해서 무슨 말씀이 나와요? 68절까지 저주에 대해서 나와요. 저주. 복은 14절 나와요. 저주는 53구절 나와요. 여러분. 사실은 28장은 저주에 대한 말씀이 더 많아요. 어떤 경우 하나님 말씀 버리고 경홀히 여기고 우습게 알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아는데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을 추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또 살펴보겠는데 11절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사를 많게 하시며 특별히 농경사회에 있어서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숫자. 이스라엘 백성이 70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 430년 만에 200만이 돼서 온 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이에요. 70명 가지고서는 나라와 민족을 이룰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축복하셔서 이들의 식소를 약속하신 대로 430년 만에 엄청나게 크게 하셔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계속해서 그런 복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그냥 빨리 읽어드리는데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들이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를 판단하던 그 기준점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나 이루어지지 않았나.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 그런 시기
민족으로의 경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대로거든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그냥 원리인 거예요, 원리.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다니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겠죠? 다니엘. 이 사람 노예로 끌려가고 청년 17살 정말 식욕 왕성할 때인데 노예 시장 전전하다가 굶고 먹지 못하다가 왕의 진미 같은 그런 잔치상 앞에 앉아요. 그런데도 분별하잖아요, 얘가. 이 젊은이가요. 정말 미친 듯이 집어먹더라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않기를 결심을 해요. 이게 다니엘이 분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먹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노예로 와 있잖아요. 포로살이 하고 있거든요.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젊은인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안 먹고 싶었겠습니까? 고기가. 왜 포도주 남들이 먹는데 안 마시고 싶었겠어요? 그렇지만 안 하기를 결심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금하신 것이고 아마 이것들이 전제로든지 그 우상 숭배든지 바쳐진 포도주와 그런 고기였을 거예요. 이방 신에게 바쳐진 그런 것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는 그거를 유심히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살아간 횟수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젊었을 때 여러 가지 날 가운데 하나님이 그거 하나 딱 픽업해서 보시는 거예요. 다니엘한테 이게 터닝 포인트인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먹었어야 돼요. 살아야 되니까. 더군다나 왕이 지금 식사를 줬는데 이거 안 먹는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선택. 그 성령께서는 다니엘의 그 모습을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위에 뛰어나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머리가 되겠다는 복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요,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그게 쓴뿌리가 돼가지고 인생 망칠 뻔한 사람이에요. 근데 비록 죽을 운명에 처하고 고향에서 이제 살지 못하고 이방인으로서 정말 앞길이 투명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기 시작해요. 그리고 눈에 띄기 시작한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그런 중에 계속 유혹이 도전이 찾아오잖아요. 누구죠? 보리발의 아내. 요셉이 젊은 청년이고 그 아름다운 여인이 유혹할 때 넘어갈 수가 있었죠. 그죠? 거부하는 거예요. 왜?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역시 성령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거 보시는 거예요. 안 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내려고 내가 이기고 있는가, 스트러글하고 있는가, 투쟁하고 있는가, 성령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왜? 이 약속하신 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근데 거기서 요셉은 성공하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기 때문에 이 약속하신 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얻게 돼요. 보세요. 땡전 한 푼 없이 고향 땅에서 다니엘과 비슷하죠. 몇백 마일 떨어진 곳에 지금 노예로 팔려갔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조금만 눈 감으면 내가 왕창 돈 벌 수가 있어. 그렇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말씀과 컴프로마이즈 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게 요셉의 선택이고 다니엘의 선택이고 느헤미야의 선택이고 에스라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Fear of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던, 세상이 어떻게 생각했던 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걸려. 그리고 정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제 처음 어머님 암송 시킨 그 성경 말씀 중에 잠언 3장이 있는데요. 제가 난쪽에서 잠언 3장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특별히 5절 말씀 참 정말 이상한 말씀이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영어 성경에 보면 Do not lean on your own understanding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참 다른 성경에 보면 reason이라고도 번역하고 너의 이성을, 너의 이해를, 너의 그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좀 이렇게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정말 이상한 말씀인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비교 종교적으로 한 종교를 판단할 때도 우리가 레셔널리티를 사용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옳은가 안 옳은가.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Don't lean on your own understanding. Don't lean on your rationality. 이렇게 얘기해요. 네 판단이나 너의 이해나 네 명철이나 이런 거 Do not lean on.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주님 알게 돼서 주님 이렇게 섬기게 됐는데 제 삶에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그럼 정말 이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해한 세상, 내가 이해한 내 상황과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으로 저에게 전달된 주의 뜻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지혜나 경험이나 지식과 이렇게 어그러질 때가 있어요. 제가 한 30년째 목회했는데 30년 목회 가운데 정확하게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어요.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있어요. 근데 지금 거꾸로 생각해 보잖아요. deciding moment에 그게요. 결정적인 순간인 거예요. 내가 내 명철을 의지하고 내 상식이나 세상적 기준에 내 판단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분별된 주의 뜻을 따라서 그냥 할 수 없이 갈 것인가? 그냥 이쪽으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붙잡고 그냥 가야 되는가? 제가 삶을 돌아보면 한 5-6번 그런 아주 중요한 결정, 내 상식으로는 아니거든요. 이건 아니거든요, 분명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던진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게 정말 복인 거예요.
그 길이 옳은 길이었어요. 그때 제가 제 명철을 의지하거나 일반적인 상식이나 판단이나 어떤 세상의 지혜대로 했더라면 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모를까? 저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모를까? 제가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린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었다면 뭐예요? No compromise.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따라갔을 때 당장 손해가 날지 모르는 것도 두려워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게 복된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은 정말 감추어진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저는 여기 교회 맨 처음 이 30년 전, 29년 전 동부장로교회 영어권 파스터로 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상의 판단으로는 제가 그 콜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정난하게 말씀드리면 I didn't want it. 저는 백인교회에서 담임 목회 정말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정말 오기 싫었어요. 여러 번 청이 있었지만 정말 오기 싫었어요. 올 이유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거예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려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먼저 교인들과 눈물로 헤어지게 됐어요. 눈물로. 제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기 때문에. 떠나라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오라 하실 때도 마찬가지. 저와 지난 20, 30년 같이 하신 분들이 같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deciding moment가 뭔지 대충 짐작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 땅을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좀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없어서 빨빨거리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총 여러 가지 시를 동원해서 땅을 구입하려는 시기에 저도 마찬가지. 갑자기 제 눈에 들어온 땅이 있었어요, 여러분. 네. 몇 분이 무슨 얘기 하는지 안다고 끄덕끄덕 하시는데 참 유명한 얘기죠, 유명한 얘기죠. 셰파드와 최소우드라는 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헤비 인더스트리 에리아에 최소우드인가요? 더퍼린과 이렇게 평행선으로 달리는 길 가운데 더퍼린 이렇게 서쪽으로 더 가면 셰파드랑 핀치 사이에 추락 많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제가 거기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제 땅을 발견해야지 교회를 움직여야 되니까 막 눈을 부랍뜨면서 저도 이제 돌아다니는 중에 빈 땅이 보인 거예요. 빈 땅. 하도 오래돼서 지금 얼마 사이즈도 잘 모르겠는데 2.7에이커였나요? 3에이커였나요? 뭐 찾아요. 빈 땅이 보여요. 추락 그 트레일러 갖다 놓는 그런 땅인데 갑자기 세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즉시 당의 장로님들 중에 이제 그 건축 맡으신 장로님께 땅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뭐 일사천리로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저 너무 기뻐했어요, 그 땅을. 예.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당회원들이 정말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정신없이 계약 절차가 진행하기 시작해서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79만 불인가 뭐 등 우리가 예상했던 가격보다 더 싸게. 그래갖고 이렇게 사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 기억하거든요. 저희 교회가 그 당시 뭐 숫자가 이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어디죠? 수양관에 가서 이렇게 수양회를 함께 하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뻐했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좋은 땅을 발견하게 하셨다. 그래갖고 한 5일 후면 사는 거예요, 그거요. 그리고 다 뭐가 돼서 뭐 이렇게 돈만 갖다 주면 이제 계약 끝나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주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은 내게 줄 땅이 아니다. 이건 저한테는 정말 이렇게 너무 이상한, 아니 그 땅을 딴 사람이 발견한 거면 또 모르겠는데 제가 발견한, 근데 제가 그래갖고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는 땅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일을 함께 고민하다가 당의 장로님들은 또 저한테 무조건 책임 맡기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정말 그렇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당에도 함께 따라가기 원하니까 한 번 더 목사님 기도하시고 결정하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평양과학기술대학도 마찬가지고요. 고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죄나 허물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할 수는 있어요. 예?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분별됐어요. 근데 여기서 컴프로마이즈 할 수는 없어요. 아멘.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 마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요. 가는 거예요. 굉장히 손해 나고 이건 아니지 않나? 이건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을까? 그러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로 분별이 됐어요. 거기다가 일단 우리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stored 되어 있다고 믿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우리 사람이 미혹이 잘 되기 때문에 욕심에 미혹돼 가지고 하나님 뜻을 잘못 분별하고 이거 아닌데, 성령이 어노인트한 게 아니라 내 욕심이 어노인트 해가지고 내가 주의 뜻 음성을 잘못 듣고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 위험은 항상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분별하는 게 중요하고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그냥 듣기 원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분별했어요? 함께 확인했어요? 그건 무조건 가는 거예요. 거기서 세컨드 థాట్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설사 내가 잘못 분별했더라도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선대해 주실 것을 믿어요. 그게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순종 정신이에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가는 거예요. 우리 그 찬송 있잖아요. 주가 말씀하시면 나아가리라. 멈춰서라 멈춰서리라. 가라면 가고 멈춰서는 멈춰서. 일단 그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그 속에 있다는 걸 믿으세요. 나만 복받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도 복받고 내 가족 식구들이 복받고 내가 키우는 양새끼까지 복받는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 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게 말씀 순종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 백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할 가장 중요한 그 이유예요.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 백성들이 잘 되고 정말 부유하고 제일 멋있고 제일 의미로운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그 삶을 말씀 순종 속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 생각이랑 안 맞아 들어가요. 이게 상식적으로 볼 때 이게 맞아요. 그래도 말씀 붙잡는 거예요. 사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 생각하실 때 성질대로 사지 마세요. 딴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성질나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기도해야 돼요. 그럼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께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생각과 내 감정, 내 분노 이런 데서 일어나는 생각이 어그러질 수 있어요. 컨플릭트가 할 수가 있어요. 그때가 디사이딩 모멘트예요. 디사이딩 모멘트. 내가 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가, 생명을 선택하는가, 내가 스스로 내 운명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로라는 사실을 아셔요. 특별히 지도자들이 구하는 게 솔로몬이 위스덤을 구했대. 위스덤이라는 단어랑 디선먼트, 리더십이 같은 단어들이거든요.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의 뜻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노매로 와셔요.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됐으면 내 경험, 내 지식, 지혜, 내 친구의 말, 자존심, 내 상처 이런 것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리고 옳은 삶이기, 그게 예수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 적용해 살아야 되고요. 이게 구약 교회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복의 내용이 어떻다 이거보다도 1절 다시 읽어드리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들으라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되잖아요. 먼저, 그죠? 알아야 순종하든지 말든지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정말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거의 대부분이 정말 99%가 성경 말씀에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이제 소그룹 성경 공부 시작한 지 한 22년 정도 됐는데, 제가 공부 시작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성경을 잘 모르는구나. 먼저 깨닫고, 두 번째,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성경 모르는구나 했어요. 어렴풋이만 아시는 거죠. 그러시면 안 돼요. 성경에 일단 자신 있으셔야 돼요. 성경에. 여기에 거의 하나님의 뜻이 거의 다 써 있거든요. 성경 말씀 아셔야 돼요. 삶의 거의 대부분의 거는 성경 말씀 가지고 다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공부하시고 많이 읽으시고 많이 묵상하시고 깊은 관계를 맺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떠나서 괜히 그냥 이상한 주술사 하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안에 그렇게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큰 말씀의 줄기를 충분히 아셔야 돼요. 거의 대부분 다 여기 나와 있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어요. 공동체적 관점에서는 우리 바울 선생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뭐예요? 너희 교회를 말씀에 부탁하노니 말씀이 너를 그 은혜 위에 든든히 세우시리라 하신 말씀. 말씀에 세워주는 게 중요한데, 왜냐하면요, 교회 리더십들은 물론이고 성도님들이 말씀을 아시잖아요.
그러면 쉽게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주의 뜻이 뭔지 금방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토의가 많이 필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저희 당회 할 때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주일에 기도할 때마다 늘 하는 기도 있어요. 하나님, 거룩한 성회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의 피로 정결하게 하셔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함께 은혜 중에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중요한 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근데 어떤 당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쉽고 은혜롭게 웃으면서 기쁨으로 분별하는지 아세요? 저는 확실히 믿어요.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성경 말씀을 정말 잘하면 대립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뜻이 거의 다 분별될 수 있는 뜻이에요. 주가 원하시는 게 너무 자명하게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에 당회가 성경 위에 세워지면, 교회가 성경 위에 세워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당회, 그런 교회가 복받는 거예요. 주의 뜻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삼가 듣고 그리고 지켜 행하면 이 두 가지 구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만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요. 가끔가다 우리 노예 안에 교회 문제들이 있어갖고 제가 선배 목사를 이렇게 들여다보잖아요. 그럼 제일 궁극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리더십이나 교회가 하나님 말씀 모르는 거예요. 말씀만 알아서도 잘 참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어리석게 다투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대립하고 그렇게 다투는 거예요. 다툼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면 얼마든지 화해하고 얼마든지 다시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삼가 듣고라는 말이 이렇게 삼가 듣고 이 원어에 보면 듣고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고. 아니, 번역이 아니라 원어에 우리는 삼가 듣고 이렇게 했지만 히브리 원어에는 두 번 듣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잘 듣고 가슴속에 해요. 여기 들으라는 말은 우리 그러면 들어야 되나? 그건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었잖아요.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읽어줘야 듣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책과 깊은 관계를 맺으라는 그런 말씀을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지금 성경 가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성경 말씀은 깊이 있게 이해하고 통해서 또 하나 그냥 디파팅 월드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디선하실 때 사실 우리에게 주신 자유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또 하라고 친히 명령하실 때가 있고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식, 지혜, 지식, 경험, 조언, 합의 등등 통해서 마음껏 우리에게 주신 자산이나 내추럴한 탤런트, 자연적 은사들을 사용하셔서 사는 거예요. 제가 늘 예를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금하지 않으신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적인 은사를 통해서 마음껏 우리가 향유하고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물어야 될 때 물으실 수가 있어요. 그것을 가름하게 하는 것도 성경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모르면 자꾸만 잡히는 거예요. 성경이 아닌데 전통에 잡혀 있는데도 스스로 모르는 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성경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아셔야 물을 거 물으시고 물을 필요가 없는 거 안 물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나에게 자유 주셨는데 자유인지도 모르고 또 물으면서 그냥 이상한 또 막 영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갸우팅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성경 말씀에서 다 얻을 수 있는 지혜라고 생각해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다 드려서 이제 기도하고 마쳐야 되는데, 기도 제목이 뭐였죠? 네, 그렇죠. 예, 역시 이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시면 서고,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내가 당장은 손해나는 것 같고, 당장은 내 상식이나 주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미칠 것 같고, 어려움에 처할 것 같고, 남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 같다. 상관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In God we trust, not our own understanding.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를 번제로 드려라. 굉장히 비상식적이죠, 그죠? 정말 비상식적이고, 이거 말도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분별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게 정말 주의 뜻인가, 아니면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또 분별됐잖아요. 그럼 타협은 없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미친놈이라고 했을 거예요. 100세 얻은 아들을 자기 영혼에 들려온 이 소리를 의지해서 장작더미에다 올려서 칼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사람들이 알았으면 정말 탓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컴프로마이즈, 타협하지 않아요. 분별되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신약시대 23억 되는 신앙인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순종을 기쁘게 받으셔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모든 믿는 이의 아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은 사람의 길, 상식적인 길, 이성적인 길이 아니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타협 없이 순종했고, 그는 그 순종을 통해서 열방을 얻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 귀한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